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도 있고 듣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아마 먹는 즐거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먹는 즐거움은 실제로 내 혀로 음식의 맛을 보고 또 목구멍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내려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먹는 즐거움이 가장 구체적이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에 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할 때 참 마음속에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런 식사는 굉장히 심각한 식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 다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때 제 위에는 형이 그 사촌 형이 일하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서태가 가자 그래가지고 사촌 형이 일하는 데 직장에 가면 사촌 형이 점심 먹었나 이를 묻고는 아무 대답이 없으면 우리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유부국수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부 우동이 얼마나 국물이 따뜻하고 그 위에 떠 있는 유부가 얼마나 고소한지 한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형을 만나면 그 유부국수값, 우동값 한 100배 정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는 그동안 키웠던 자식이 군대 입대할 때 또 키웠던 아들이나 딸이 외국으로 공부한다고 떠날 때 내가 그동안 품 속에 안 놨던 이 자식이 이 새끼가 드디어 내 품을 떠나는구나 이러면서 참 마지막으로 식사하면서 자꾸 먹으라고 합니다. 먹어라 이러면서 참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로 전쟁터로 갈 때 혹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나누는 식사는 굉장히 심각한 식사가 됩니다. 그때 전쟁터로 가는 남편이나 아빠가 꼭 살아서 돌아오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한 번은 미군 어떤 그 정보 수집하는 비행기가 중국에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협상이 돼가지고 미군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부인이 그 활주로를 뛰어가가지고 남편을 탁 안는데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정말 감동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참 좋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식사가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갖게 되는 것은 그냥 떡이 있고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고 엄청난 승리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성찬식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늘 봤던 모습이 아니고 마지막 모습, 헤어질 때 모습, 돌아가실 때 모습, 이 마지막 모습이 마음속에 흑백 사진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가족이 병에 걸려서 부모님이나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때 난 너무 마르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그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늘 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못한답니다. 거의 그렇게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 속에 참 아픔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식사 뒤에는 무서운 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만찬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이 성찬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끔찍했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원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냥 단순히 비참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대를 책임을 지시고 그걸 감당하시는 이런 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저주받은 십자가, 이 빌어먹을 십자가,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 주여, 이 영광의 십자가, 이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 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영생의 예표로서 이 만찬을 가지기를 원했고 또 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기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만약 다시 유월절을 먹게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이건 예전과 같은 식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 임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임산부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할 때 그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태어난 그 아기의 아름다운 모습, 또 아기가 자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져올 이 위대한 축복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약속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만찬은 단순한 이별의 만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는 만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는 만찬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월절을 먹자. 이건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눌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사탄은 패배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상태에서 성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서 사망은 정복되었고 마귀는 실패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찬을 맞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음식이나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시면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꼭 살아서 너희와 같이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식사를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술이 끝난 겁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고 병은 이겼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새로운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잡수시고 생선을 잡수실 때는 이미 죄는 정복이 되었고 마귀는 실패했고 저주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우리가 믿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잔과 우리 잔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참 쉬운 줄로 생각하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조그만 떡입니다. 또 조그만 잔으로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는 이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노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년, 10년 정도 늘었다면 마지막 5년은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5년을 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 죽는 것 자체도 굉장한 고통입니다. 사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너희끼리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잔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나누어 마시는 잔이었는데 이 잔은 달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모든 인간이 저지른 그 죄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제자들이 마시는 잔, 우리들이 마시는 잔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혼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느 누가 대신 마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리셨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나누어 마시는 잔은 진노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모두 죄 용서받는다는 이 언약의 잔을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잔, 축복의 잔, 우리는 이 기쁨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잔을 다 마셔 그걸 믿는, 우리는 믿음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안 마시겠다, 난 이 믿음의 잔도 안 마시겠다, 약속의 잔도 안 마시겠다 그러면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중부정은 굉장히 강한 긍정입니다. 내가 만약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죽음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주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것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자는 새 피를 수혈받음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환자는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액을 주사 맞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번 거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성찬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천국에 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같이 젊어지고 싱싱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성찬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한 성찬식을 가지는 것 같지만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